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4월의 암송구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옳다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겸비하는 샘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모임과 교제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진행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는 사랑과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모일 때 서로 극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결단한 대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선하신 뜻 안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눈에 합당히 행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행사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안심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라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마땅한 자세요, 합당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물론 오늘 본문은 구약 본문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날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종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예배하라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정말로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려도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을 예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묵상하실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악을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가 굉장히 처절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는다. 그리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옥의 심판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과 양립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부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어떤 이의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악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다면, 침묵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보복과 안갚음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어떤 왕이 없으니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죄악을 저지르는 저 대상을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매체에서 대부분 그런 복수의 사이클들이 많이 묘사되곤 하죠. 그러면 이 세상의 전쟁과 폭력의 이 사이클은 끊임없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왕, 악을 정복하시는 왕이 계셔야 이 보복과 폭력의 사이클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말 발칸반도의 끔찍한 전쟁과 사륙을 직접 경험한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시지 않는다면 그런 신은 예배할 가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고백을 매주 예배 때마다 드립니다. 바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죄악을 또 처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는 죄악과 불의가 가득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왕을 매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왕이심을 기억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하십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방금 16절 18절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을 공격한 열방들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패배할 것이며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열방의 족속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두 부류의 그룹으로 분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간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풍성한 수확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죠. 다시 말해서 초막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자로 예배하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느냐?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념하고 예배했던 그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부어질 초막절의 생수의 공급자로 선언하시며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14장에 예고된 종말에 솟아날 초막절의 생수는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것으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쾌락이 될 수도 있겠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만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또다시 목마르게 되고 또다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생수를 주시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근본적 목마름을 해소하시는 왕이심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끝으로 완전한 거룩에 이르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스가랴 14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0절 말씀해 보니까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찮고 사소한 것까지를 말합니다. 즉 가장 하찮고 사소한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거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조차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데요. 이 가나안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한 고대의 상인을 의미합니다. 즉 그날의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상인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에 존재하지 않고 거룩하고 탐욕이 없는 참된 성도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예배가, 이런 거룩한 예배가 누구 안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죄악과 탐욕을 버리고 거룩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는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그날에 우리 모두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 완전한 거룩에 이르는 그 영화의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매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탐욕과 죄악을 버리고 가장 사소하고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부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날 높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완전한 거룩에 이르게 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왕이시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시는 왕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거룩에 이르게 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왕,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시는 왕, 우리를 완전한 거룩에 이르게 하실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내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왕이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